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좀 작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 두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가까이 하시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우리 두 분은 안식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한번 우리 김정현 목사님은 또 시간이 될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데 너무나 귀한 발걸음이고 여러분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기회가 있으실 때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도 하시고 궁금한 것도 물으시고 교제하시면 정말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설교자로서는 늘 부담이 더 많습니다. 목사님들 앞에 두고 설교하는 건 늘 부담인 것 같습니다. 오늘로 복음에 대해서 9번째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설교하는 것은 복음 이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지금까지의 이 한국 교회에서의 이 복음 이해는 대부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부활의 삶, 분명히 이 복음 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기독교 신학은 윤리나 도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이 이 복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복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역사, 특별히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오히려 초기에 그러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어서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제공했었고, 또 병원을 지어서 모든 생명들이 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림 받는 이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고통받는 민족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고 큰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라는 이 협소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가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 복음 이해가 점차 결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전파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선교지역 꼽으라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모슬렘 국가들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모슬렘 국가는 법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근데 이 모슬렘과 더불어서 또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힘든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인도입니다. 인도.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아마도 중국보다 인도가 더 많은 인구를 갖게 된다고 하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이 인도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인도에서 죽기도 하고 또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 인도 정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막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저희 반에 있었던 여성 한 분도 인도 분인데요. 실제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핍박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세훈 박사님이 쓴 그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신약학 박사님 계신데 그분이 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요. 그분의 경험을 들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싫어하느냐, 그 힌두교의 광신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기독교 선교가 계속되면 누가 우리의 논과 밭을 갈 것인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신가요? 네. 즉,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신분을 타파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생명으로서의 존중을 받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만약 인도가 그런 나라가 된다면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수많은 혜택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3억 명 이상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거예요. 불가촉 천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현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3억 이상이 지금도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 이 사람들이 자의식이 깨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이런 기독교 복음이 전거되면 그네들이 하던 일들을 누가 대신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을 누렸던 수많은 그런 하이클래스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인도에 전파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인간의 참된 해방과 자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불의가 물러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인간이 고통받는 이런 현실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단편적인 복음 이해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바, 이 복음의 통전적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면만을 고집하고 절대화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가진 풍부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신앙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의 담임 목회자인데 그분이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상이란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대개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좋은 것이 한층 더 좋아질수록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욕구와 희망이 충족되리라는 기대감을 더욱 부풀리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많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상은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절대화하는 것이다. 탁월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 좋은 것이죠. 돈,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 때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력, 돈, 성취감과 갈채, 사회적 체면, 사회적 지위, 성, 중대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낄 것이고 나도 가치가 있음을 알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존심도 생기고 안전한 느낌도 가질 텐데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의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 후에 하나님을 대체할 그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상을 쫓고 있는 인간의 이 실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탕자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탕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탕자에게서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렸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김세훈 박사님은 아까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탕자가 바로 아담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이야기의 재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그렇게 나오는지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아무튼 뭐 신약학 학자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의 말에 동의할 수 있겠죠. 바로 탕자가 아담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이 딱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여기에 나오는 탕자가 아담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과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다는 이 이야기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내재적 자원으로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인간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자유와 희락, 기쁨을 맛보면서 행복을 담보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창세기 아담을 보면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그만 그 전에 여러분 인간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그 품이 구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겠다고 집을 떠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그것을 굉장히 예수님은 이 그림원으로 여러분 이야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이 돼지, 그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탕자가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를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쥐엄 열매도 부족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탕자의 모습은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음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아담 이야기와 탕자의 이야기가 주는 공통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인생의 주체가 되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 인간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인간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중세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중세시대에 눌렸던 그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면서 이 인간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만 잘 시키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 이 땅에 여러분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세계관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낙관론적 이 기계적인 낙관론이 포기되게 된 것은 바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세시대는 또 그 중세시대 나름대로 왜곡된 그 하나님에 대한 상, 또 인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런 낙원을 이 땅에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인가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사람의 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낙관론자들이 놓친 것은 바로 인간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를 간과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인간의 본질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 자체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의 프로필을 보면 굉장한 여러분 그 엘리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요. 또 최고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교육 받은 만큼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은행장 2명과 국회의원 1명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거짓말 탐지기까지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X은행의 은행장이 진술을 합니다.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 탐지기가 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은 10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Y은행의 은행장이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았긴 했는데 500만 원만 착복하고 나머지는 은행 수익으로 넘겼습니다. 그러자마자 탐지기가 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장이 사실은 제가 다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국회의원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 하자마자 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하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육으로서 우리 인간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아담같이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할 때 인간은 오히려 그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이 피조물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인간 스스로의 이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은 마치 무지개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 무지개 보셨죠? 뒷동네에 걸쳐있는 무지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산에 가면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엄청난 과학의 발달 속에서 엄청난 물질 문명이 주는 편리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에 보면 아마 수십 가지 기능이 한 곳에 집약되어 있죠. 핸드폰 비싸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엄청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핸드폰 없으면 여러분 불안해 하실걸요? 컴퓨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 컴퓨터 없으면요, 교회도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든 기계들인데요, 사실은 그 기계들에 우리 인간의 삶이 점점점 매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처음 사용하셨을 때의 기억이 생각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핸드폰을 가졌을 때, 그때는 무지막지한 이 손바닥만한 핸드폰이었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핸드폰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사용했었을 때 그 기억 나시죠? 근데 지금 그러세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과학 문명이, 그리고 이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은 익숙해지면 더 이상 우리 마음에 감동은 없습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 스스로 추구하는 행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절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에서 이 아담적 실존은 자신의 결핍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이웃의 것을 탐해야 되고 그 자기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런 본능적인 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간 사회에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모든 행복이 모든 인간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인간이 가진 이 불행의 시작은 바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집 떠나온 탕자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집 떠난 탕자가 어떻게 다시 예전에 그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그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에서부터 그 구원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된 곳, 우리의 존재, 우리의 근원이 시작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영생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요, 영원히 산다, 우리의 어떤 이 물리적 시간이 끊임없이 연장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문자적 의미는요, 오는 세상의 삶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고 있는 세상의 삶.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인간 수준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 삶을 살아가는 그것,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보다 사실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으셨죠. 탕자가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있으셨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시점부터 아버지의 기다림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원하는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사실 아버지는 그때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 아버지에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궁극적 기쁨을, 궁극적 행복을 누리겠다고 했던 우리의 이 교만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 생명,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광야의 식구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